네, 옆에 이 체면보다 영혼 구원 묵상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친구의 전도로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과 형제 대부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애통하기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그래도 예전에 교회에 잠시 출석하였으니 기독교식으로 할까? 상을 당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내 지인들은 장례식에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하며 제 체면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한 후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저는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모습보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총출동하여 장사진을 이룬 화려한 장례식이 더 부러웠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았던 저는 친구들을 사귈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여 청혼의 꿈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 자존감은 더 바닥을 쳤고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는 지금도 지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도 제 손님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초라한 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공동체에서 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권면해 주지만 여전히 치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천국과 지옥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여전히 먼 이야기로 들리니 때때로 부모님의 구원 때문에 안타까운 시체들을 보면 저 마음이 진짜일까 하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신앙을 갖게 될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신앙의 기본이 확실하지 않으니 세상 걱정과 근심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심한 자해와 자살 충동을 겪으며 조울증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제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한 달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딸이 감정기복으로 힘들어할 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심한 자해와 자살 충동을 겪으며 조울증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은 어떠하였는지 또 그의 마지막 말은 어떠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해가지고요. 이곳에 절대 묻지 말라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굽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간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서 그리고 죽음을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 넘어서의 그 삶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투쟁의 삶을 살아온 야곱이 드라마와 같이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절반 이상이 야곱과 그 가족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면 신뢰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가족의 불임, 다산, 풍요, 기근, 분열, 재결합 이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가족과 관계 가운데 신뢰와 배신이 있을 것이고 풍요도 있을 것이고 기근과 분열, 재결합 같은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시편 1편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근데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여러분, 악인은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반대로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배신의 사건, 기근의 사건, 분열의 사건, 이런 것들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래서 지금 묻혀야 될 곳은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을 주고서는 땅이라고는 고작 무덤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지금 야곱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전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조금 의문인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아니 그러면 나의 아내 레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참 이렇게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도 알고 있어요. 라헬보다는 레아 옆에 묻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가운데 또 재결합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뭐 감정, 뭐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걸 너무 앞세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나의 마지막 날 나는 남들에게 어떤 말과 모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지금 나를 계속 가나안 땅에 이렇게 묻어달라는 것은 야곱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후손들이 이집트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렵게 하셔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뭔가 내가 지금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겠죠. 32절에 이 밭과 거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천국에 입성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50장으로 넘어오면요,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이 성경에 이미 야곱이 그 가나안 땅 떠날 때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올라오세요 하고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거라고 약속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이렇게 눈을 감겨 주었어요. 2절에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되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러분, 이집트는 그 미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미라로 이렇게 이집트 장례 방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뺐다라는 뜻이에요. 그 막 미라로 만드는 게 막 뭐 영원히 살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집트에서는 뭐 그런 뭐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수종드는 의원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제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여기 향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뭐 이집트 방식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의도는 다르죠. 이 의도는 왜 그러냐면, 향료로 처리한 것은 먼저 이 아버지 야곱의 존엄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집트 땅에 묻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긴 여행을 가려면 이 시신이 또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을 곡하였다라는 것은요, 왕이 죽었을 때와 같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는 72일 동안 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70일 동안 야곱이 죽었을 때 곡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가 왕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야곱의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그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구원으로 들어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애곡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참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퇴장은 곧 등장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또한 어딘가를 어디 은퇴를 하거나 그랬을 때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에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바로 왕 생각에는 당연히 애굽에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요셉이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기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 바로 왕한테 조심스럽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를 가나안 그 묘실에다가 묻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오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7절 보면요, 야곱의 장례를 위해 이 바로 왕은 자신의 모든 신하와 호위 군대까지 보냅니다. 정말 요셉이 얼마나 이 바로 왕을 또 잘 섬겼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으며, 또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9절에 보면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해서요. 이렇게 지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죽어서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화려한 야곱의 장례식은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병거와 기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이 나중에 출애굽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편안하고 상황이 풀리고 환경이 좋다고 그저 안주해 버린다면 나중에 그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렇게 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적용 질문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마지막은 왕과 같이 위엄 있고 존귀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써야 할 나의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무래도 아버지 얼마나 또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했는데, 근데 여기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동하기 쉬운 해안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륙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가면 편한 길인데, 쉬운 길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륙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여정을 따라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죽음을 통해 그 무덤에 거기 묻어달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먼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분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절에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 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백성들이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해서 이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뜻인 아벨 미스 라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뚝거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해서요. 정말 이렇게 그 약속된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나도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직 가나안 땅에는요 갈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에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애국과 같이 잘 먹고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며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또 그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